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을 지금 새벽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펴면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17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 예배에 있어서의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 이걸 가르치고, 1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은 사랑과 정의로 나타난다.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5대 제사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로 안 잊어먹겠죠. 5대 제사를 공부해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5장부터 6장 7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5가지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이제 속죄고 헌신이고 감사고 화해, 관계 회복이고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어제는 이제 잘못했을 때 우리가 배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상이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상이 중요하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는 우리가 하지 않아서 여기 자세히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 뜻,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왜 목사님 6장 7절 하다가 7장도 안 하고 6장 뒷부분도 안 하고 8장으로 갑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이 5대 제사를 가르치는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회중의 관점에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6장 8절부터 7장까지, 7장 38절까지는 5대 제사를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5대 제사를 가르칠 때 다 섞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으로 오늘 넘어가는데, 오늘 8장은 이제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다 지어졌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부터 거기 안에 있는 그 예배에 필요한 그 물두멍, 번제단, 이 모든 제단의 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되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특히 더 거룩해야 되고, 이 회중에, 이 회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때까지 강조해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속죄,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 소제만 빼고는 다 그 피 흘린과 관계가 있고 다 죄와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고 온 사람들 예배를 집례하고, 그 지금은 성막이지만 나중에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가 365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를 다 누가 할 거예요? 이 일을 전담해서 맡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택하셨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1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첫열매를 드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제사를 5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총 책임을 진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사장을 온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위임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제사장 그러면은 오늘날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 시대에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없죠. 이게 뭐 번제단은 아니잖아요. 예? 강대상, 설교하는 강대상이죠. 자, 특별히 우리는 이제 개신교 교도로서 만인 제사장설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없지만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사,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에 봉사하고 직업을 갖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하나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죠. 전문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제사장이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중보자로서의 기능이 있죠. 다른 사람들 죄를 대신 이제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게 하는 중개자, 중보자.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중보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5대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동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죠.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제는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회개 제사, 속죄의 제사죠.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행위가 회개 기도라 그랬죠. 회개 기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처럼 사제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은 필요 없다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누구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단점은 그 조심해야 되는 거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은 가서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진 것에 대해서 신부가 이야기하는 만큼 가서 자기 그 죄값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함 받는 거 맞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죄를 개신교는 너무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하게 모욕하는 행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모두가 제사장인데 뭐 목사님 뭐 따로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의 회중 교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간단히 묵상하고 들어가.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반드시 바울을 통해 뭐를 만들어요? 목회자를 거기에 세우고 그 목회자가 양들을 관리하도록 목양하도록 했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촛대와 7 별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는데 그 7 별은 7 교회를 목양하는 교회 사자, 즉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니 목회자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것 같지만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두 번째 적용, 이 전문성에 관한 것들은 목회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이 하던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칠 때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제사장을, 목회자를 제사장에다가 비유해서 가르치고 또 교회를 가르칠 때에 성전 비유로 가르쳐요. 이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제사장에
위임식이니까 이거는 만인 제사장보다는 목회자에게 좀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그 위임식을 어디서 하냐면 은밀하게 목사만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온 회중을 다 모이라 그랬어요. 모아놓고 회중 앞에서 이 위임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들 위임식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는 그 목회자 자신이 내적인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인정입니다.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목회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오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투표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원래가 다른 사람 할 수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고 그 자식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목회 세습은 어떠냐? 그래갖고 또 논란이 되죠.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에서 아들이 목회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래 전에는 굉장히 그게 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다 작고 작은 교회 그 고생하는 일이니까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이제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걸 좋게 여겼는데, 최근에는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은퇴할 때 그 대형 교회에 자기 아들이, 그 사람 아들이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감을 갖고 뭐 세습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작은 교회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누가 오지도 않으려 그러는데 그 고생하는 거죠. 자, 첫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명. 신약에는 뭐 그래서 뭐 목사의 아들이 꼭 목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성도님들의 아들도 목사하고 뭐 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일반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목회자 잘 안 나온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목사의 아들들이 목사를 또 아니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때는 거의 목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보면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김지창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번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통탄을 하면서 요즘에 중직자들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안 나온다 그래요. 뭐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성도로서 얼마든지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좀 그런 안타까움 얘기하고, 굵게 하는 이제 신학교 미달 사태가 미달에 났잖아요. 그래? 좀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기독교의 어떤 쇠퇴의 상징이 아닌가, 그런 뭘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중요한 거는 내적인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이 없는 자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자기 싫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죽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죽어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뭐 하는 일이 다 막으셔요. 하나님이 되지가 않더라고. 하나님 나를 이 목회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도 목회는 안 하려고 했어요. 내 목회는 자신도 없고 재능도 없고 다른 일 하려고 했는데 아이 다 막아 또. 지금도 참내 물어보려고 해.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를 목회를 꼭 하게 하셨냐고. 나 다른 거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런 내적인 소명, 결국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목사들이 내적인 소명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온 회중을 모으라 그랬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러니까 목회자 위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론하고 모세하고 뭐 그 아들들하고 뽑은 사람만 데려다가 조용하게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 회중을 다 모아놨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살펴보기 화려한 옷을 입혀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위임식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위임식은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목사 안수식, 안수를 받을 때
그때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는 못 가지만은 교회에서 못하고 노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회에서 이제 목사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노회에서 하면은 이제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이 같이 참석해 주시죠,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노회 목사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심우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가운도 교회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목사가 됐음도 얘기가 축도를 시켜요, 제가. 그래서 온 교인들이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 아현교회 교인들 앞에서 진짜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줘야지 이 교회 진짜 이제 사역하는 목사가 되는 거지. 어떤 분이 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저쪽 가서 술 먹고 말이지, 내가 그런 거 봤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성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특별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 위임식이죠. 담임 목사는 이제 오면은 부교육자들은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 교회 평생 있지는 않고 자기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다양한 교회와 리더십을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최소한 3년 이상은 있으라 그래요. 3년 있다가 가면 건 내 보라 안 그런다. 왜? 또 경험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근데 담임 목사는 오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담임 목사는 위임식을 따로 하죠, 여러분. 예? 그때도 내적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내적 소명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온 회중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당회에서 뭐 결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는 청빙 투표를 합니다. 세대교인들이 온 회중을 모으라 그러는 그 의미를 살려서 온 회중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제 몇 분이 설교를 하고, 요새는 그렇게 하죠,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몇 명을 이렇게 추려 놓으면은, 저도 설교 2번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맨 처음 10명 안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설교 1번 했나? 그러고 또 5명 안에 뽑혔습니다. 또 설교 1번 하셔. 그래가지고 와서 또 설교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가 됐어요, 여기. 그래서 3분의 2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회중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제 아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은 1년 임시 목사로 왔다가 신임 이제 위임 투표를 1년 후에 했는데 한 표가 모자라서 안 됐어. 한 표가 3표가 모자라서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한 표에서 3표. 여럿 있습니다. 꼭 하나님 뜻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한 표, 3표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에게는 중요한 건 이제 2가지는 내적인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내적인 소명. 저도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은 딴 데 안 올라 그랬었는데, 어떻게 여기가 제일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오게 됐는데, 사실 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와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니까 이 뒤에 막 그 당시에 동네 막 이제 시궁창 막 이런 게 있고 하수도 내려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내가 배가 불러줘갖고 도저히 여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 뒤에서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완전히 뭐 마을이 다 새롭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라는데 뭐 하나님이 하라는데 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때요? 꾀가 많아가지고 편안하고 좀 좋은 어디 가서 뭐 그렇게 하고 싶죠, 다 인간이. 예? 하나님이 야, 까불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데 가서 해야지 뭐. 예?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또 거부하면 못하는 거죠. 예? 여기 몇십 명이 이력서를 냈다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해서 딴 사람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2가지가. 그러므로 목사, 이제 또 여기 나오는데,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제 부교육자들은 여기 또 있는 동안 몇 년씩 있으시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김종 목사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마찬가지죠. 좁은 뭐 큰 게 뭐 갈래면 얼마든지 가죠, 다. 근데 여기 지금 4년째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건 감사한 거죠.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하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을
선포를 하는데 6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듬밈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자, 이거 출애굽기 때 한번 공부를 했는데 뭐 30분이에요 시간이? 시간이 빨리 가네. 한번 보세요 사진을. 이 옷대로 입으면 제사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입으면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화려하니까 회중들이 지금 잔뜩 모여 있어요. 일반 옷을 입고. 그런데 제사장을 이제 유임식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임식 할 때 이렇게 입고 딱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화려한 옷을 입고 구분이 딱 되는 거죠. 구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예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제사장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구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구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하고 간호사 이런 이제 의료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끝나고 퇴근할 때는 그냥 다 이런 옷 입고 막 청바지 입고 막 치마 입고 집에 갈 때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그분들이 딱 출근해 가지고 하얀 옷을 딱 입으면 권위가 딱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가운의 힘이죠. 가운의 힘. 가톨릭 신부님들 보면 막 축경들 입고 막 옷 벗고 그냥 나오면은 볼품없는 그냥 사람인데 그걸 딱 입으면은 그냥 엄청나게 거룩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가운을 입으시는 분이 있고 저도 맨 처음에 몇 년 가운을 입었었어요. 가운을 입는데 뭐 안 입어도 되고 입어도 되는데 가운을 입으면 사실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권위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껴져요. 사실은 가운을 입으면. 그래서 뭐 그것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이제 가운 입는 것보다 편하게 하고 싶어서 안 입는데 의식을 할 때만 입죠. 가운 입는 것도 뭐 나쁜 게 아니죠.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외적인 권위보다는 영적인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자의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의 기도하는 모습, 그의 선포되는 말씀, 그의 인격, 그의 품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저분은 어리지만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목회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목회자에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 인간은 시각적이기 때문에 이 가운의 위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다시 입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야 여기 이제 20명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가운 입거나 안 입거나 뭐 저에 대해서 뭐 알 거 모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한 거고 제가 이 옷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한 설교는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했어요. 출애굽기 28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왜 머리에 관을 썼는지 흉패를 붙였는지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영적인 권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는 자신이 정말 영적인 권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써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하나의 인간이죠. 뭐 저랑 여러분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무너졌다. 그럼 그 사람 설교에서 무슨 앞으로 설교 은혜를 받겠으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가.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절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저 관유를 발라라 그랬어요. 이것도 출애굽기 공부했죠. 성막 다 기구와 제사장에게 다 관유를 바르는 목적이 뭐예요? 계속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 긴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드리는 3대 제사가 나와요. 3대 제사. 무슨 제사야? 14절 17절까지는 속죄제, 18절에서 21절은 번제, 22절에서 29절까지는 위임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나와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두 번이에요. 관유를 발라서 일단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모든 옷에 또 제사를 지내서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왜냐하면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죄 짓고 들어와요. 그럼 여기 관유를 발라놔서 이제 거룩한 성막이 됐지만 또 제사장이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죄악은, 이건 일반 성도의 죄악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 분들, 안타까운 분들 많죠. 목회자 무너져 성도들이 시험 들고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거는 영적인 권위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모든 영적으로, 도덕적,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 할 수 없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임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청빙을 하고, 또 자기네게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죠. 기도로 후원을 하고, 이 강조점을. 그래서 회중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임식은 며칠 하라 그랬어요? 35, 36절에 보면 일주일 하라 그래요. 일주일. 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루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사장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루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목회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단련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목회자와 성도님들로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선교를 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목회자 성도들이 다 진 겁니다. 다 각자의 사명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상은 똑같다. 성도나 목회자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에 투철하고, 또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 힘쓰고, 또 나 자신의 영적 도덕적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들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역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됨을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8장까지. 하여튼 이건 제사와 성막에서 다른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부분에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의 영성, 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훌륭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게 하소서.